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이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였던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째 무덤에 가게 되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큰 돌문으로 그 무덤을 이제 막아 세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개인이 혼자서 여자 혼자서 그 돌을 이렇게 문을 열거나 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아마 그곳을 그 안을 들여다보았던지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알리기를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놀랐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복음이니까 본인을 지칭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어떤 요한은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시몬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 소소한 내용이지만 알게 되는 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잘했다. 베드로가 늦게 가요. 베드로가 늦었던 건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또 짐작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요한이 먼저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빨리 달려가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놀랐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는 이제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다렸겠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요한이 그만큼 신중하다라는 것도 뭐 이야기가 됐고, 아니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쨌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베드로 성격이 뭐든지 앞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도 따라가 들어가서 보았던 것들 보이고, 들어가서 살펴보니 이제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따로 놓여 있었대요. 이건 어떤 상황들을 주는 어떤 그런 제시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데, 여하튼 세마포는 시신을 싸던 이제 어떤 그런 옷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머리를 싸는 또 수건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따로 싸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따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자 이제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 따라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는 두 제자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상황들을 봤다는 거죠.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고,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시신이 없어졌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이제 확인을 하고는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제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확인하고 뭘 믿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시신이 사라졌다, 이것을 이제 그들이 확인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서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누군가 시신을 옮겨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구절이 가로를 쳐놓고서는 이게 부연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산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놓고, 그리고 부활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음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그 이야기가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구절 말씀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제자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들을 아직 알지 못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이 이 시신을 예수님이 치워놓고서는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렇게 할 의도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도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구절에서 일단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모론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래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실제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도 실제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시편에 이제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이제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빗대어 볼 때 베드로가 또는 아니면 요한이 말씀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응해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났을 거라고 이걸 보고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늘 그래서 뒤에 이 10절 말씀이 이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해. 그러니까 그들이 딱 들어가서 이 되어진 것들을 보고는 신이 사라졌네. 그러면 누가 마리아 얘기처럼 가져간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추측 정도 락을 하고는 그들이 돌아간 거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 뭐 시신을 찾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도 돌아갔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이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자들 모두 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다 도망갔고 지금 자기들이 제자라고는 하지만 마음들이 또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시신까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들이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사람은 대부분 뭐 해야 믿어요? 봐야 믿어요. 봐야. 이게 보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실제한 것이고 실제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들이 믿은 거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믿게 되었던 그 정황을 볼 때 이들이 보고 믿은 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지금 보고 믿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신이 사라진 거는 예수님이 뭐 했다는 증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지금 이 성경은 또 뭘 이렇게 우리에게 단서로 제공하고 있냐면 세마포하고 머리살 수건이 이렇게 따로 놓여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따로 놓여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뭘 지금 단초로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부활하셔서 세마포를 풀고 머리에 두건을 따로 여기 놓고 여기 따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한 곳에 정리에 착착 놓지 않고 그냥 여기 던져놓고 저기 던져놨던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황을 보고 믿었다면서요. 근데 이게 이 정황 세마포가 여기 있고 수건이 저기 놓였다라는 거는 성경은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정황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정황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보고는 이 마리아는 그걸 보고는 뭐라고 믿었다고요? 시신이 도둑 맞았다. 사라졌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믿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보고 이게 믿어. 그렇구나. 라고 믿는 게 사실상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보이는 게 그게 진짜 같으십니까? 그게? 딱 보여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도대체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시신이 사라진 것.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함이 있는지. 그들은 보고 믿었는데 그 보고 믿은 것은 사실상 진실은 아니잖아요. 더욱이 진리도 아니잖아요. 진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고, 진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는, 보고 믿는 그 본 그것이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또 그래서 또 한편 이 구절은 우리가 왜 그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가로쳐서 중요하다고 부연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수많은 예언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된 예언된 바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몰랐든지 아니면 알았다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시점일지 그 이후일지 여하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예언되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을 성취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때가 있겠죠. 그때가 아직이라는 것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뒤후에 예수님 만나니까. 아니 그 뒤에 이 말씀이 풀어서 설명이 된 건지 여하튼 그때는 이렇게 그랬구나. 그때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된 건 언제냐면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들이 그 말씀이었어 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부활의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때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또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의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뭐 하는 종교라고요? 듣는 종교라고.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이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몰라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해 주시놓고는 복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한 걸음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세마포가 여기 놓였고 수건이 여기 놓였어요. 그럼 이 상황을 무엇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이해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좀 이렇게 개워놓고 가시지. 일어나자마자 여기다 던져놓고 이렇게 하라. 우리가 주신 말씀에 믿음이 생겨. 믿음은 주시는 거니까. 말씀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요? 소망으로 봐요.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보여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되어지는 상황이 어둡고 없어지고 때로는 들어가기에 제자들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오늘도 주시는 그 음성에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이 있었걸랑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돼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뭐가 더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겨요. 그 일은 남들이 볼 땐 두려운 일인데 내 안에 믿음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증거가 돼요. 이 세상을 이 어둡고 지금 이 칙칙한 이 세상을 보면서도 되어지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아직이 아니라 이제는 알았더라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되어진 일들을 바라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몸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 또 여러 내용들로 이 아침에 나오셨을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도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며 살아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되어진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 가는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